네,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88페이지쯤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7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르레헴이라 하는 동네로 가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1장 그 끝부분에 있는 말씀 통해서 태어난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찬양하면서 예언했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태어나면 말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요한이 태어난 지 8일째가 됐는데도 이 아버지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8일째 되는 날 드디어 입이 풀려서 말하게 되고, 그가 이제 말이 풀린 다음에, 입이 풀린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다. 자, 찬양한 내용은 세 가지였다고 했죠. 첫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하심을 찬양했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찬양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약속 지키실 것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을 지금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 사가랴가 예언한 이 시점 이후에 모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렇게 됐다는 걸 이제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는 일의 과정 가운데 이제 곧 자기의 아이죠, 요한이 그 역할을 할 것이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일컬음 받을 것이고, 주 앞에서 그 일들을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란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거다, 이렇게 예언하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 결론적으로 사명이 있다고 했죠. 요한은 요한의 사명이 있고, 또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명이 있으셨다. 그러니까 한 예언에, 사가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예언에 요한과 예수님이 동시에 나오지만, 그러나 각각의 사명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다. 하나는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다. 두 번째는 그건 다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생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까 생각해 보면 사명을 찾아가는 길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이 교회에 살게 하신, 내 가정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는 그거를 평생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찾아가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걸 찾았다면 그걸 위해서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찾는 것, 자, 그것부터 우리가 조금 해보자.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그냥 막 기도하고 막 성경 보고 그냥 그런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어떤 이유를 좀 찾아보자. 성경을 볼 때도, 성경을 묵상할 때도 좀 이유를 찾아보자. 물론 성경을 그냥 읽을 수도 있고 많이 읽을 수도 있고 또 깊이 읽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우리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이 땅 가운데 왜 살라고 하셨을까? 이 질문들을 좀 하면서 기도도 하고 말씀을 좀 보자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살게 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음에 감동을 주신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이것 때문이로구나. 우리 그거 발견하면 그것 한번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역동적인 삶이라고 했죠. 그런 예 들어드렸습니다. 마지막에 내일 할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사람이 그 전날 잠잘 때 뭔가 기대를 가지고 준비하면서 잠잘 리가 만무합니다. 왜? 내일 아침에 일어나 봐야 할 일도 없고 할 것도 없고 갈 것도 없는 사람이 여러분 내일 오늘 밤에 잠자면서 기대함으로 하룻밤에 잠을 자는 것 그거 잘 안 됩니다. 내일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가야 될 것이 있고 뭔가 내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하는 걸 내일 내가 해야 된다. 이게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준비하면서 잠자리에 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거 물론 편안하게, 평안과 편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편안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도 좋은데 때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좀 더 치열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냥 시간 되면 기도하고 시간 되면 말씀 보고 안 되면 말고 이게 아니라 좀 우리가 뭐랄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치열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뭘까? 내가 그걸 찾지 않으면 발견하지 않으면 내 삶의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믿음 생활을 하게 될 텐데 그럼 내가 이거 반드시 찾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좀 치열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이거를 좀 치열하게 찾으면서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면서 믿음 생활하지 말고 우리가 좀 사명이라고 하는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걸 좀 걸어보는 삶도 그죠? 참 그런 사람 참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직업이든지 일이든지 거기에 우리가 올인한다고 하잖아요. 뭐 다른 생각 안 해. 그냥 그것만 이렇게 파고드는 사람 보면 참 우리가 그냥 뭐 인간적으로 봐도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평생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뭐 한 번보다는 뭐 평생이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한 번쯤은 정말 내가 이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내가 바울의 고백처럼 목숨조차 아깝지 않을 정도로 한번 내가 모든 걸 걸었다 라면서 우리가 좀 뭐 하나를 해보는 것 여러분 그런 삶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삶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좀 사명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살자. 사명이 꼭 뭐 일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 제목에 소명이라고 했죠. 사명은 조금 일 중심적인 거고 이 사명을 조금 더 우리가 신앙적으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이게 소명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일을 하게 하셨구나. 이 생각을 좀 더 가지면 우리가 좀 더 진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이 의무적으로 하는 일과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건 사실 뭐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만 아주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부르심 가운데서 일했다. 우리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이 나를 아프리카로 부르셔서 내가 거기서 일한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우리가 들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들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분들에게는 그거 아니면 그 부르심이 아니면 아프리카에 갈 이유가 없죠. 그분에게는 그죠? 하나님이 자기를 그쪽으로 마음이 끌리게 하시고 그쪽으로 자기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분은 거기 가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남들 다 안 가는 곳, 다 반대하는 곳 그런 곳에 이제 가서 한다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분들만 그런 게 아니죠. 저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맡겨주신 일들이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런 일들이 이게 뭐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하기 싫으면 안 하게 됩니다.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래서 좋으나 싫으나 누가 뭐라고 하나 내가 그 자리를 꾸준하게 지키면서 그거 하는 거. 여러분 그게 부르심의 자리고 그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누가 좀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좋아서 잘하고 누가 조금 뭐라고 하면 낙심해서 안 하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람의 소리에 따라서 일을 하고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욕을 먹든 칭찬을 듣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사명을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일을 감당해 보자.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태어나신 것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가이사 아구스도 이 사람이 로마 황제였죠. 자,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 제국을 다스릴 때 태어났다. 이 사람은 역사적으로 실존하는 인물이죠. 예수님도 당연히 그렇지만 로마 역사에 보면 그 황제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이 황제의 원래 이름, 성경은 이제 가톨릭에서 보는 성경과 우리 성경이 좀 다른데, 우리가 가톨릭에서 보는 성경을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데, 이 공동 번역은 1960년대에 우리 개신교, 기독교 신학자들과 가톨릭 신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야, 성경 따로 보지 말고 우리 한 성경을 보면 좋겠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성경을 원문에서 라틴어와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성경을 번역했던 걸 공동 번역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공동 번역은 거의 안 보죠. 우리 교회에서는. 왜냐하면 이 공동 번역은 그 고유명사라고 하죠. 사람 이름, 뭐 땅, 지명 이런 것들이 다 이게 가톨릭 걸 썼어요. 그래서 가톨릭 거라고 하기보다는 이게 원어에 가깝게 그 고유명사를 쓰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죠. 가이사 아구스도, 원래의 이름은 옥타비누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있죠. 원래 그 로마에서 부르던 그런 이름이었죠. 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뭐 역사는 잘 모르지만 율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의 친아들은 아니고 조카의 아들이었는데 이제 자기의 아들로 양자로 삼아서 후계자로 삼아요. 나중에 율리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뭐 로마 역사에 그런 거 많죠. 살해당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 이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제 그 원로원에 의해서 폐하, 이제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이 폐하라고 하는 말이 그 로마 시대 라틴어로 아구스도라고 하는 말이 아구스도. 그래서 이 타이틀 가이사는 황제란 뜻이죠. 아구스도 황제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주어지게 된 것이죠. 자, 이 사람이 주전 27년부터 주후 14년 정도까지 한 50여 년 이렇게 통치를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니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이 황제뿐만 아니라 로마라고 하는 제국,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영토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과 모든 걸 다스리는 것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로마 제국, 이 로마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부터 지중해를 낀 그 수많은 지역을 점령했거든요. 그런데 이 점령한 나라들을 가서 뭐 해야 돼요? 통치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닙니다. 뭐 지금처럼 뭐 전화해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다 사람이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일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장악력을 위해서 이 가이사 아구스토뿐만 아니라 황제가 되는 사람들마다 뭐 했어요? 이 호적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로마 시민뿐만 아니라 식민 통치받고 있는 모든 나라들에 계속해서 호적을 요구했습니다. 자, 호적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호적 생각하는데 그런 거라기보다는 우리로 말하면 주민등록이라고 보시는 게 더 좋아요. 주민등록,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선거 때가 되면 자, 주민등록 일제 정리기간, 그래서 실제 사는지 안 사는지 이거 막 검사하잖아요. 왜? 이제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 명부를 만들어서 이 사람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 주민등록을 하게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 시대에는 사람의 어떤 어느 동네에 몇 명이 누가 사는지를 알아야 세금도 걷고 군인으로 징집도 하고, 그리고 또 몇 명이 어디 사는지를 알아야 황제가 유대 지역에는 이만큼 산다, 자기 어떤 권력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세상에 이렇게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은 늘 이렇게 호적하는 걸, 주민등록하는 거를 계속해서 요구했고, 지금 예수님 태어나신 즈음에도 이것을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특별히 이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했는데 그때가 언제다? 예수님 탄생과 관련된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수리아의 총독, 수리아라는 건 요즘에 시리아 내전 아시죠? 시리아를 이제 말하는데 그 지역의 총독으로 있을 때 이제 이 호적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로마의 어떤 총독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 나오는데 이게 뭐 구레뇨 시몬이냐 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사람하고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 구레뇨,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총독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그런 세상의 권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태어나셨는데 누구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억압하는 그런 세상 권세 그 밑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암시해 주는 것이죠. 자, 최고 권력자 로마 황제가 아우구스도가 호적해라, 다 자기 동네 가가지고 주민등록을 새로 갱신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호적하러 각 고향으로 다 돌아갑니다. 자,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도 살던 마을 어디서 살았죠?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원래 이 사람의 고향이 어디다? 베들레헴이었다. 근데 이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였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의 동네에는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주 다윗의 활동 무대였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베들레헴도 다윗과 연관이 깊은 구약에 보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런 지명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을 다윗의 동네라고 부르는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몇 절 안 되는데도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 다윗의 자손, 다윗 동네, 다윗을 이름을 2번이나 이렇게 넣죠. 여러분 그런 이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에서 온다? 다윗의 후손에서 온다고 구약에 예언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의아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성탄절마다 너무 당연하게 이걸 연극으로 하고 뭐 그냥 별 의구심 없이 그냥 이 말씀을 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이 말씀에 약간 좀 의구심 드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요셉이 호적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면서 임신한 마리아도 데려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이 없어요. 또 마태복음은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이 이 부분이 있지만 거기 보면 그랬죠. 요셉이 조용히 마리아와 파혼하려고 했다가 천사의 계시를 받고 약혼의 어떤 그 계약을 유지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근데 오늘 누가복음은 이런저런 말씀을 딱 다 생략하고 그냥 이제 임신한 마리아와 베들레헴 가는 장면이 딱 이렇게 나오게 되죠. 여러분 사실 마리아는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호적은 누구만 한다? 남자만 하는 거예요. 호적은 남자만 하는 거고 더더군다나 지금 이 마리아는 실제적으로 물론 법적으로만 보면 아직 결혼 이전 상태, 약혼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남자 외에도 가야 된다고 해도 아직은 결혼도 안 한 사람이에요. 더더군다나 남자만 호적을 하는데 지금 마리아가 함께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성경에 없으니까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2가지 정도 마리아가 이래서 함께 갔을 거다라고 하는 걸 이제 추측하는데 하나가 뭐냐면 보니까 요셉이 보니까 자기 약혼자 마리아가 이제 곧 이제 출산을 할 것 같아요. 자기가 베들레헴 갔다 오는 사이에 출산을 할지도 몰라.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함께 출산할 때 옆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함께 데리고 갔다는 그런 추측을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아무리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해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벌써 다 알잖아요. 동네 사람들이니까 마리아가 이 요셉과 정혼만 했지 아직 결혼은 안 했단 말이죠. 근데 보니까 배가 점점 불러오고 임신을 했단 말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이게 사람들 생각에는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이런 악의적인 요즘으로 말하면 가짜 뉴스 같은 게 자꾸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마리아를 혼자 두고 가면 자칫 마리아가 마음의 상처나 또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이 요셉이 판단을 해서 이 마리아를 함께 동행해서 베들레헴까지 갔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뭐 그건 추측이고요. 어쨌든 마리아가 베들레헴 가서 거기서 해산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호적하러 온 사람이 너무 많았다. 우리가 뭐 연극 이런 거 봐서 알지만 너무 많아서 여간에 방이 없었다. 그래서 마국간에 가서 출산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처음 태어난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누인 곳이 구유였다. 구유는 짐승들 먹이 주는 그런 곳이죠.
생각보다 지저분했을 거예요. 그죠? 뭐 우리가 뭐 사람도 아니고 짐승 그 먹이 그 통을 뭐 얼마나 씻겠어요? 그냥 먹이 주고 또 거기다 또 주고 또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뭘 씻고 덮었다 할지라도 굉장히 냄새도 나고 또 지저분했을 겁니다. 자,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이 구유에서 참 겸손하게 낮은 모습으로 그렇게 인간의 삶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건데, 자, 오늘 말씀을 그냥 우리가 사건으로만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다 뭐 이런 과정을 볼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기도 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쭉 일어나는데 그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이루는데 그 일들이 사용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아구스도라고 하는 이 가이사 황제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로마를 위해서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호적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그 명령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시는, 그래서 구약의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는 그런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통치자예요. 이 사람이 호적한 거는 이제 뭐 성경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이런 거 전혀 아니죠. 세금 더 많이 걷기 위해서, 사람들 숫자 헤아리기 위해서 다 호적해라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어떤 여건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우연이라고 말하죠. 어쩌다가, 그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연이라고 여기는 일들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질서 속에서 움직여지는 것들이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요즘 큰 그림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았잖아요. 사실은 죽이려고 했죠. 근데 이제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이 그래도 우리 형제는 어떻게 죽이냐, 아버지 생각해서 그러지는 말자. 그래서 결국은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 종으로 판다는 게 옆 동네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막을 광야를 건너서 하는 그런, 우리로 말하면 보부상 같은 그런 사람들한테 이 종을 판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를 가는 사람이 애굽까지 장사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판 거예요. 상인들한테.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들이 이 요셉을 팔 때, 이 요셉이 우리가 종으로 팔면 이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끌려가가지고 종살이 하다가 옥살이 하다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우리를 구원할 거야. 이런 생각은 일절 안 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도, 이거는 뭐 상상도 못했죠. 단지 뭐예요? 너무 미운 거예요. 아버지가 맨날 요셉만 싸고 돌고, 요셉만 예뻐하고, 먹을 거 있어 요셉만 주고, 옷도 요셉만 입혀주고, 그러니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그 미운 마음에 그냥 요셉의 형들은 뭐 했어요?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뭐 죽은 거나 뭐 판 거나 마찬가지. 눈앞에서 안 보이는 게 좋다. 팔아버렸습니다. 예상하고 판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어땠어요?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자기와 자기 그 가족과 가문을 다 살리게 되고, 더 나아가서 성경적으로 보면 뭐예요? 이들이 70명이 애굽으로 건너가서 거기에 정착하면서 이 70명이 한 400년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그런 숫자로 불어나게 돼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잉태가 되는 그런 어떤 토대가 되죠. 어떤 분들은 조금 지나친 해석일지 모르지만, 출애굽할 때 열재앙 이야기 하잖아요. 열재앙이 어머니의 임신 기간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는 뭐예요? 한 명이 갔잖아요. 요셉이 갔잖아요. 나중에 70명이 가죠. 이게 한 달, 두 달, 10달 있는 것처럼 이제 무르익어서 나중에 뭐예요? 이제 열재앙을 통해서 이제 응애하고 아기가 태어나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이제 나오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렇게 그 부분을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요셉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형들은 단지 뭐에 미움 때문에, 뭐 신앙적인 부분 일절 없습니다. 단지 미웠기 때문에 팔았고, 요셉도 어땠어요? 그냥 형들이 미워해서 자기를 팔아서 자기는 팔려갔고, 누군가의 종으로 팔려갔으니까 종살이 했고, 또 뭐 무고하게 뭐 옥살이 했고, 그랬을 뿐입니다. 총리하라 하니까 총리했을 뿐이고요. 자, 그런데 그 모든 일 속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졌어요. 두려웠죠. 왜? 애굽 사람들은 몇 명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반역하면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서 아주 이 사람들한테는 무기 일절 주지 않고 그저 최소한의 먹을 것만 주면서 일만 시키는 노예로 이렇게 일하게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죠? 그래서 이 애굽 왕 바로가 노예로 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남자는 뭐 죽이고 여자는 살려둬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맨날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들을 뭐예요? 출애굽과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고자 하시는 일의 준비 과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그게 뭐죠? 하나가 사람이 있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 만드신 거예요. 400년 동안.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되죠? 법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법 10계명이잖아. 그죠? 마지막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그때부터가 바로 민족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백성이었어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죠. 말이 3,000명이죠.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300명, 30명이 아니라 3,000명이 회개를 했다는 것. 회개한 사람만 3,000명이었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교회로 모여든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교회 부흥이 막 시작됐는데 찬물을 껴안듯 뭐예요?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 당시 사도들이나 또 그 당시 성도들은 그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 아니, 지금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우리 가슴이 이렇게 뜨겁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행하고 방언을 하고 치유를 행하고 놀랍게 교회가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뭐예요? 사울 같은 사람이 딱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제국도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이 열정이 가득하고 막 이제 뭐가 되려고 막 할 때 그냥 탁 이렇게 핍박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죠. 이러다가 교회가 사그라지는, 없어지는 거 아닌가, 성도들이 다 죽는 거 아닌가, 핍박자들이 승리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예루살렘 바깥으로. 왜? 있으면 잡히고 죽고 하니까 다 흩어졌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죠. 사도행전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어요?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분명히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랬는데, 이때까지 이 유대인들은 뭐 했어요? 우리 유대인들만, 예루살렘에서만, 유대 지역에서만, 우리끼리만 그것만 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핍박으로 인해서 복음이 좀 더 넓은 유대 지역으로, 좀 더 넓은 사마리아로, 좀 더 넓은 다른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흘러갔다라고 하는 것,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는
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자, 마지막에 그런 말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여러분, 그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 말씀에 조금 어떨 때 묵상할 때 보면 조금 왜 이왕이면 사람으로 측량할 수 있게 하셨다 이러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예측이 좀 되면 좋잖아, 그죠? 우리도 준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러면 좋은 텐데 측량할 수 없게 하셨대요. 로마서의 8장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것에는 뭐가 들어가요? 진짜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진행되는 일들이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래서 모든 게 쓸데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좋은 일, 이건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이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을 섞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나가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내게 닥친 일들, 우리가 지금 당장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또 내가 생각할 때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내게 일어나지? 이런 것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속단하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난 나름대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내게 왜 이러실까?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속적인 죽음의 위협을 받던 다윗처럼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어떤 그들이 했던 고백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는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자꾸 어려움들을 주십니까? 낙심되는 일들을 주십니까?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원망하기보다는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좀 믿으십시다. 저는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예상이 안 돼. 그리고 너무 안 좋아. 이거 뭐 성경에서 감사라고 하는데 도저히 이건 감사할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그런 일이 당했을 때 감사는 그래 못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러나 이거 한 가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뭔가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겠지. 이 믿음은 우리가 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믿음을 가진 우리는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교만하면 안 됩니다. 좋다, 감사하다. 물론 좋은 일이고 감사할 일이죠. 감사해야죠, 당연히. 근데 너무 우리가 업된다 그러죠. 너무 업되면 안 됩니다. 너무 교만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지나치게 낙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좋고 나쁨에 따라서 일희일비한다는 건 내 믿음이 얕다는 걸 드러낼 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무게중심인 것 같아요. 무게중심 아시죠? 여러분, 무게중심이 딱 있으면 뭐예요? 잘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이 무감각하게 그렇게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그러면서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 당연히 감사해야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거기에 휘둘리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이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피조물이자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이상하죠. 이해가 되는 것도 있지만 이해 안 되는 게 100배, 1000배, 만배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정상인 거죠. 여러분,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 이해가 안 되지?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이해해서 오케이, 그건 믿을만해, 믿어야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신앙인지 아십니까? 그죠? 부모와 자식의 같은 인간인, 나이가 좀 차이가 나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보지 못하는 거 부모는 봅니다. 그죠? 그래서 뭔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자녀는 불만이에요. 왜 내 아빠는, 왜 내 엄마는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느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죠? 근데 뭐예요? 부모는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럼 하지 마라. 그걸 깨닫지 못하죠.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 피조물과 창조주의 차이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하늘과 이 땅의 차이보다 더 크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해를 한다고요? 오늘날 우주선이 우주를 날아다니는 그런 시대이지만 땅에 사는 우리가, 그죠? 저 우주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참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뭐예요? 순종할 뿐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해되지 않은 일을 만나거나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까, 이런 의심이 들 때에 나는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반드시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믿고, 믿음을 중단하거나 걸음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뭐예요? 끝까지 중단하지 말고, 걸음을 멈추지 말고, 가면서 생각할 거면 우리는 가면서 좀 생각을 하자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중단하고 뭔가를 생각하려고 그래요.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그 원대한 그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 깨어있고 기도와 말씀에 통달을 하면 그냥 조금 하나님의 그걸 알 수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 만약 내가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얼마나 모르겠습니까? 모르는데도 내 생각과 이해를 가지고 한다 안 한다, 좋다 나쁘다,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걸음들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큰 뜻이 있겠지만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으나 지금 순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 믿음, 이 순종 제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때가 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나이와 연세만큼 살아오셨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시죠? 과거에 그때는 참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랬는데 지금 돌아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그런 것들을 지금은 좀 조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100m 앞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100m 앞을, 1000m 앞을, 10,000m 앞을 보면서 그거를 목표로 해서 따라오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 손 딱 붙잡고 그냥 눈앞에 딱 한 걸음만 보여주세요. 한 걸음. 우리는 답답하죠. 나는 2-3걸음, 100걸음 앞을 좀 보고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마음의 준비와 각오와 믿음을 가지고 좀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그러세요. 꼭 보면 한 걸음 앞만 보게 하셔. 한 걸음 앞만. 근데 여러분, 그 한 걸음이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걸음까지 아무 일로 가면 어떻고 절로 가면 어때? 다시 바꾸면 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한 걸음을 내딛느냐, 그 보폭이 적으냐 많으냐, 이거에 따라서 그 다음 2번째 걸음을 결정하신다는 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한 걸음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1시간을, 1분을, 하루를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못 살면 내일 다시 살면 되지. 아니요. 오늘 못 살면 내일이라고 하는 그 걸음이 짧아져요. 방향이 틀려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반복되면 엄청난, 그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죠? 한 걸음. 그러니까 우리는 딱 한 걸음만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한 걸음 어떻게 인도받으시겠어요? 한꺼번에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매일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한 걸음 걷기 위해서. 저녁에, 아침에 한 걸음만큼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앉으셔가지고 10시간씩 기도하시겠어요? 10시간씩 성경 보시겠어요?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대다수의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 뭐예요?
한 걸음 갈 그거만큼만 우리는 기도하고 성경 보는 거예요. 아, 오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한 걸음 딱 내딛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그 다음 날 또 기도하고 성경 보면서 또 한 걸음 내딛는 거고. 그렇게 해서 100걸음을 쭉 걸으면 뒤돌아보면 어때요? 내가 걸어온 족적이 보이는 거죠. 아,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러면 뭐가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후에 100걸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게 믿음의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한 걸음을 정말 바르게 잘 소홀히 여기지 말고, 비록 작은 한 걸음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그 한 걸음을 잘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